9장, 10장 두 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날 내가 요르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며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은 도시들과 크고 키가 큰 백성 곧 내가 알고 있는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그들의 말에 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되 누가 아낙 자손 앞에 능히 서리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니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한 날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외모로서도 크고 장대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구도 엿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매우 강한 그런 족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낙 자손들은 아주 대부분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서도 결코 그러한 강하고 또 장대하게 보이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요.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정한 날에 그들이 그 일을 이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들은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사는 곳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는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초반에 보면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로서 이 중에는 전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세대도 있고 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로는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몸소 체험하거나 그것들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앞에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소멸시키시는 불같은 분이시다. 결국 이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셔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삶으로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소멸시키는 불같으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겪을까 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백성도 결국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이런 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는 마치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의 자격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역경에 처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어떤 의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백성이 생각하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No!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너희가 여기 있게 된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걸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왔습니다. 그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의로 여기지 않았죠. 성경상으로 보면 12장의 사건이 지나고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인정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죠.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온 뒤에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의로 여겨줘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왜냐하면 15장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포와 약속이 있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곳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좀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믿습니다. 오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서는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사실 계속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계시록까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땅이 바로 내 자손 네 씨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7절, 17장 8절, 26장 4절, 28장 13절, 창세기만 해도 쭉 같은 그런 내용으로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모세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이후에 이 신명기까지의 약속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예요? 종말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성취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또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면서 이렇게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이요, 또 신약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말한다면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구원되는 것이요,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쭉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나를 기다리며 모압 평야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하나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들이 자기를 의롭게 올바르게 나타내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여전히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소리를 참 많이 쓰고 있죠.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거나 올바를 수가 없는 거죠. 뻣뻣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말이 완고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흥미로운 건 난치병과 같다는 그런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광야 생활 동안에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참 놀랄만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그들을 끌고 다닌 그런 세월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정말
자기들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또 다른 부류들은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신약에 와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겸손하라는 거.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라 얘기할 만큼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기 목이 뻣뻣한 건 그런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며. 모세는 이런 역사적인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이집트에서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이들이 광야 생활을,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주를 거역하며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랍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 40일을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고 여호수아는 조금 위에 기다리고 있고,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여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느니라. 그 위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밤낮 40일이 끝난 뒤에 주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한번 제가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말라 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뭐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걸 안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을 때 그것을 받고 나서 산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것을 알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두 돌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에서 좀 다르게 보여진 모습입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하나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모세도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요. 이 교만하면 목이 뻣뻣하죠. 정확히 제가 지금 현재로는 구절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뒤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몸이 뒤로 젖혀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교만한 징조죠. 교만하면 목이 잘 안 돌아가죠. 인사도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허리를 굽힌다든지 뭐 그런 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별일 아닌데 목이 좀 뻣뻣하다 싶으면 내가 지금 뭐로 인하여 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지혜로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14절에 보면 이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들을 만들리라 하시기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준비한 백성이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는 바로 그들이 번성하여서 그렇죠. 나라와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게 하시면서 70명가량 됐던 야곱의 가족들이 수백의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끔 되었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오랜 동안 가지고 행하신 그분이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뻣뻣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셨으면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 너로부터 지금부터 내가 또 백성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나는 모세입니다.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기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 깨뜨렸느니라.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화는 자기의 감정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기에 그가 여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준 그런 두 돌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고 야단 법석을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는 것과 잘 비교가 됩니다. 얼마나 그 일이 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큰일인가를 그 두 돌판을 깨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행위들 끝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40일 금식에서 돌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 돌판이 깨졌습니다. 또 그들의 한 행위를 그냥 비난하고 끝날 일이 아님을 모세는 그의 의로움 속에서 찾아내어서 어쨌든 이 문제를 또한 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40일간의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도합 80일이네요. 모세가 백성의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화려한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어요. 백성의 리더였으니 우리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당연히 있는가 하면 자기를 심히 고달프게 해야 되는 이러한 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겪은 그런 고난하고 좋게 비교가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모세도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놓아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주께서 또 아론에게 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동시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의 그러한 행위를 아론이 저지하지 않았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배우고자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 행한 행위가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아론도 전혀 책임을 모면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로 태워 빻고 아주 작게 즉 티끌같이 작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결국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어떤 그러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있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주의 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베라라는 것은 불평 때문에
그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맨 뒷부분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그래서 다베라라는 말은 불태우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러한 지명 이름입니다. 마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하다는 말인데 바로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동시에 가지면서 무리바라는 것은 다퉜다. 시험하고 다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는 민수기에서 또 11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고기 먹는 것과 관련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제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민수기 아까 얘기한 11장 1절에서 3절이 다베라에 대한 그 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런 고기 먹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 가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니라. 탐욕한 자들이 죽어서 매장한 그런 이 지역이라 해서 그런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셨으되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을 탐지하고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그곳을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된다.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멸망한다. 그걸로 백성들을 설득하게 되어서 결국 이 다수의 의견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짐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벌을 주신 겁니다. 그런 지금 일들까지 다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항상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세대는 희미한 또는 아예 모르는 이런
백성들도 있는데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 40일을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매우 좋은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이렇게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또 대조적으로 이 백성은 뭐가 있어요?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가 있다. 이게 두 개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고함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미로는 난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함, 목이 뻣뻣한 거, 이거는 정말 고쳐지기 힘든 거예요. 사악함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나쁜 것을 말합니다. 죄는, 여기서 죄는 뭐라고 할까요? 습관적인 위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위반 중에는 감정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나쁜 어떤 감정의 표현들. 그러니까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는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거하던 그 땅이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이로소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멸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말한 것에 기도를,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결국 여기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글이 되어 있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 약속에 맞추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정말 위대하다. 모세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께 옳게 하는 그런 기도는 변개시킬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게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뀔 수도 없지만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것도 출애굽기에 보면 여전히 출애굽기에도 2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무괴를 가지고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무괴를 하나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괴는 당연히 돌판을 2번째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 글을 써서 나무괴에다가 이제 담아서 나무괴를 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2번째에는 나무괴를 같이 가져오라고 했고 첫 번째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답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아이고, 그냥 훤히 보이는 것도 좀 그냥 머리에 담기 복잡한데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상고하시다가 이런 겁니다 라고 좋은 이유가 찾아지거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지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든다는 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언약궤를 만들 때 재질이 뭐고 이런 거 다 소개했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언약궤를 지금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2 돌판과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만든 걸 가지고 산에 오르매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가지 명령을 쓰시되 처음에 쓰신 것 같이 그 돌판에 쓰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그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궤에다가 2 돌판을 넣습니다. 넣고 그 궤는 이제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돌판을 넣은 궤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이게 쉽게 없어질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없어졌다고 하는 파괴됐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또 성경의 기록도 없는 것을 보면 지금도 이게 어딘가에 있다 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2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우리가 볼지 모르죠.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간 자손의 부에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니라. 민수기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는 호르산의 이야기는 없이 여기서 보면 부에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이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다 하는 그런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라는 그 산이 있는 어떤 지역 이름 같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그것은 그가 어디에서 죽은 지점을 이야기할 때 산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론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엘르아셀이 그대로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거기서 이동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이동하여 옅바스 곧 물 많은 강들이 있는 땅에 이르러느니라. 이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명들도 민수기에서 33장인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의 이동 경로를 쭉 소개하는 그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명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모세가 이 지명도 또 다른 이름으로 지역 혹은 도시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곳을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좀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은 바로 호르산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지금 표현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8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사 이날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궤가 이제 언약궤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고 만나도 한 항아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형성이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언약궤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게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서에서 이게 마치 그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가는 순간부터는 이 언약궤는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가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이런 쪽으로 점점 언약궤의 중요성 또 용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재산이 되시느니라. 간단하게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부터는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묻고 모세가 대답하는. 요즘에는 어디 보면 누가 말하고 누가 묻고 누가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유행어처럼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모세가 묻고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이 백성들을 부르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그들에게 대답을 듣고자 묻기보다는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이제 말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것을 나의 작은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경외함은 비슷한 어떤 수준에서 또는 어떤 약간의 차이로 느끼는 그런 대상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언뜻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먼지로나 보일까 할 만큼 내가 작은데 그런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뭔가를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나를 쓰셔서 무엇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첫째,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모든 길로 걷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명령의 첫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 여기서는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섬기는 걸 말할까? 이 섬긴다는 건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이 종노릇 하는데 슬슬 할 수가 없어요. 종노릇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야 한다. 저에게도 심히 가슴을 때리는 일입니다. 과연 얼마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슬슬 내가 할 만한 만큼 하고 있는 건지. 아침에도 비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표현해 줬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도 내가 한 일이 무익하니 뭐
더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곧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면, 섬긴다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이야기가 매우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 친구가 되는 이런 관계를 주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는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냐? 쉽지 않죠.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람 섬기라면 잘 하겠는데, 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행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순간 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일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성해 갈 수 있다. 이 첫째는, 이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우리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 표피를 자르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일을 할례의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원하는 일은 표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으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지금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완고함을, 사악함을 꺼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변화되는 옛사람에서 새롭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또한 명령으로 지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실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만 된다. 이거는 또 옳지 않는 거죠. 즉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미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정하냐 하는 것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책은 더욱 실제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거죠. 믿음이 강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일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이야기는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한 그 이론의 실제적인 실천의 가르침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잊어버리죠. 뭐 좋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인데 그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떻게 하면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이 사람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그 계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손수 행하시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씩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방법에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분명히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내 찬양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모세가 봤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스스로도 막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참 벅찬 일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이다.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어떤 참 구원받아야 될 자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 방법에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마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결단, 여러분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쁘게 행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키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